카라반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부활절 때까지 부활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부활을 취급한다라고 했던 우리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했었지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이 핵심인 이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지난 그 고난주간 동안에 사복음서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신 이 복음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자, 이 말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복음이 뭘까요? 라고 물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의 내용이 뭘까? 자, 그 부분에 좀 생각을 좀 하면서 주의 깊게 말씀을 좀 찾아봤었습니다. 우리는 복음 그러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 없죠.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그 예수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최소한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서신서라든지 그리고 또 목사님 통해서 정리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천국 복음이 뭘까? 자, 그 부분에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를 하면서 천국은 하는데, 천국은 그러면 복음은 이런 거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천국은 그렇게 되시와 같다, 천국은 그러면서 자꾸 뭐 이렇게 누를 것 같다. 예수님 이 복음의 핵심은 누룩인가? 천국은 우리가 분명히 알기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런 부분으로 자꾸 접근하다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복음의 핵심이 뭐지?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신 적이 잘 많지가 않아요. 말씀만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몇 구절 집어들으면 알지만. 그런데 요한복음에 와서 제가 그것들이 정리가 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역시 사복음서는 다 같이 봐야 돼. 예. 우리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공통된 부분. 근데 사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과 일하심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고, 말씀에 대해서는 크게 강조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에 주 포커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믹스가 돼야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복음 말씀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내용을 잘 정리가 된 게 사실 또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고 바로 이어지는 게 요한복음이잖아요. 같이 두 개를 같이 한번 쭉 통독해 보시면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고 싶은 핵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겁니다. 제가 그러면서 복음이란 부분에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가르치신 게 뭐지?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에 띄우시고 말씀을 전하시니라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뭐 천국은 하고 비유 몇 가지 말씀하신 것 외에는 넘어가 버려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준 것들이 참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저희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3대 사역, 우리가 양육반을 하거나 제자대학을 할 때 늘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예요? 오늘 방금 얘기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우리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3대 사역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양육반인과
제자대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가 뭐라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이란 개념과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라고 한 부분에서 복음이 구체적으로 뭐 하면 여기서는 공간복음에서 그냥 이렇게 하시더라고 넘어가던 내용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그리고 또 서신서가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을 전파했다가 아니라 아예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잘 정리한 분이 누구다?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로마서를 설명을 합니다. 성경책이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 가운데 있는 보석이다 라고 할 정도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이 로마서를 엄청나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로마서를 아주 중요하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로마서를 빼놓고 복음을 다루기는 사실은 힘들어요. 근데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로마에 참 가고자 부단히 애썼다라고 1장을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그렇게 힘썼던 이유, 우리가 방금 읽었던 16절 바로 위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하고, 16절에 보면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또 14절에 보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로마서 1장의 1절에 보시면 자기가 사도로 택함 받은 이유가 뭐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의 최고의 관심은 뭐?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복음, 제가 복음의 능력을 깨달으라 라고 적으면서도 제목을 주부에 이렇게 적으면서도 너무 식상한데, 여러분 검색에 복음의 능력 해보면 아마 수없는 글과 수없는 동영상과 복음의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많은 글들이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고 좀 쌈박한 제목 없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아니야.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 맺고 너에게는 안전하다고. 내가 사실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 말하는 게 이 복음에 대한 이 본질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 차라리 가장 기본적인 제목이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복음의 능력을 깨달으라 하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최고 관심이 뭐라고요? 복음.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이렇게 하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 말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센세이션한 이야기인지.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준에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의 기준에 구원받으려면 최소한 첫 번째는 할례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율법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613가지의 규례들이 있고. 그런데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어버린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시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게 당연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은 엄청난 능력이다 이 말인 것이죠. 복음,
헬라어로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딱 얘기하면 아 하고 다 기억날 겁니다. 복음, 헬라어로 복음이 뭘까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들어봤죠? 들어봤죠? 제가 옛날에 복음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유앙겔리온. 헬라어 원어로 복음 그러면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이면 유가 뭐냐? 유 좋다 이 말입니다. 앙겔리온이 뭘까요? 앙겔리온 소식 이 말입니다. 합치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래서 우리는 이걸 번역을 뭐라 했어요? 복된 소식. 저 구원파에서는 기쁜 소식, 선교회 이렇게 해서 편지가 이렇게 책자가 왔길래 무슨 세미나를 하는데 부활절 연합 뭐 예배를 드린대요. 코로나 때 무슨 예배 그러고 또 우리 이제 저기 얼려놓고 목양실 왔는데 또 우리 친절한 우리 인철 씨께서 친히 뜯어서 갖다를 줬어요. 근데 박옥수 목사 기쁜 소식 선교회 그래서 동교회 그대로 넣어가지고 수신 거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체통에 올려놨는데 수신 거부하는데 자꾸 신천지하고 자꾸 막 옵니다. 편지가. 전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는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게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 정리를 하면 또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복된 소식이 있단 말이에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근데 이 소식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이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요한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요한복음에 수많은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쭉 보면 수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핵심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이미 너희에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너희가 믿지 않는도다. 이겁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뭘까요? 로마서에 넘어와서 이렇게 하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무엇으로 증명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증명했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시면 사도행전에서는 뭘 얘기해요? 이 예수님이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어. 이게 사도들이 가르친 주 핵심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부활은 누구에게만 가능하다?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다.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은 그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분,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사람이 신이야 이 개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큐티했습니다마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러하다. 그러니까 인자가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거 보리라 하나 옷을 팍 찢으면서 참나마도다. 더 이상 무슨 증거를 요하리. 이거는 그 말 한마디면 끝난 거예요. 사람이 신이 됐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사고는 이거 완전히 이거는 그야말로 신성 모독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의 유대인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오순절 이후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이것을 유대인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만 봐도 제가 팀 켈러의 부활을 입다 지금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인데 이거를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퍼져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만 해도 보였던 반응과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복음이 흘러갈 때 사도들에게 대하는 반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쭉 다시 한번 통독해 보시라니까요. 완전히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만 해도 그 종교 지도자들의 기세등등함과 그 반응과 그때만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도단을 다 잡아 죽이고 막 이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데도 뭐 때려서 놓고 뭐 이렇게 협박하고 이 정도지 잡아 죽이고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만 봐도 그들이 뭔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부활의 증거들을 직접 목도했다. 이것이 팀 켈러의 목사님의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러면 결국은 뭐다? 복음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파하노라 라고 하면서 무엇을 얘기했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소식?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대신 죽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죽으셨도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수님의 소식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내용이지만 복음의 핵심은 뭐?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것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해결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를 의롭게 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복된 소식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 말은 복음은 그저 주문 외워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단순한 기쁜 소식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상해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믿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저 교회에 교인들 숫자 늘리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변합니다. 저는 뭐 이미 다 아니까, 저는 솔직히 교회를 갔던 이유, 첫 번째, 우리 형님한테 미안해서. 저는 이렇게 교회 가자 하는데 늘 거절했는데, 막 거절해도 막 살살 달리고 있던 형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자는데 싫다 하고 막 신경질을 확, 제가 중2였거든요. 중2 아시죠? 싫다 하고 짜증을 확 냈는데, 그럼 우리 형님이 에이 가자, 같이 가자 이러는데 그날은 화를 확 내는 거예요. 싫으면 차버려.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 그때는 몰랐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땐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 그 방해태 목사님이 전했던 그 얘기가 저는 기억납니다. 어린애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막 그 아저씨가 그 전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예수가 무슨 막 복음을 하니까 그러면 지옥 가세요 하고 갔는데 지옥 가세요 그 얘기가 머리가 떠나지 않아서 일주일 뒤에 교회를 찾아왔다고 하잖아. 제가 그랬어요.
시름 쳐보라. 근데 형한테 막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주 만에 머리를 감고 내 스스로 머리를 감고 옷을 갈아입고 내 스스로 교회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교회 앞에서 쭈삣쭈삣 하니까 쭈삣쭈삣 하면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쭈삣쭈삣 해도 모르면 안 돼요. 쭈삣쭈삣 하니까 그 당시에 학생부, 제 생각에는 아마 고등부 형과 누나, 근데 어떻게 왔니? 하고 나를 이렇게 까까머리 중학생인 나를 이렇게 아까 용훈이 하고 우리 형님이를 얘기하니까 하면서 우리 형님이 데리고 오던 나를 데리고 가서 지하로 내려가더라고요. 큼큼한 데로 알고 고등부는 1층, 중등부는 지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 첫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이죠. 물론 그 첫 번째는 형한테 미안함이요. 그 다음은 딱 갔는데 여기가 노다지구나. 네, 수많은 여학생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인정하기 싫지만 저희 때는 공식적으로 여학생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가 노다지구나.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갔다는 거 이미 여러분 다 압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재미있어서 좋아서, 솔직히 재밌잖아요. 같이 놀고 예배 끝나고 안 하면 같이 놀고. 근데 우리 교회는 내가 듣기로는 주일날 이렇게 돈을 쓰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끝나고 나면 막 뭘 사 먹더라고요. 그래서 분식점이 있어서 늘 가서 라면 사 먹고 나는 콩국수 먹고 뭐 이러면서 늘 분식점 가서 뭐 먹고. 근데 학생부 좀 더 있으려면 뭘 해야 되냐? 성가대를 하면 좀 더 오래 있을 수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또 성가대를 하고. 하여튼 뭐 그러면서 또 이제 또 시와 찬미의 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당시 호산나 찬미의 밤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연습을 하면 또 밤까지 있더라고. 저녁도 막 먹고. 그래서 학생부 생활을 하면서 재밌으니까. 아슬아슬한 추억들이 막 떠오르죠. 재밌으니까. 그랬던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의 은사 선생님을 만나면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재밌으니까, 즐거우니까 갔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 뭐냐? 그 선생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는 사람. 고등부 선생님은, 학생부 선생님은 내게 그거 안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은 묻는 거예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는 사람.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아 손을 못 들었거든요. 근데 다 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다 들면 어떻게 따라 들어야지. 일단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신 없는 그리고 전해졌던 복음이 나를 거듭나게 만들었습니다. 소망 없고 희망 없고 염세주로 살아가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가치가 생기고 친구들이 어느 날 반 친구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너는 뭐가 좋은데 그렇게 맨날 신나게 웃냐? 그래서 빌립처럼 와봐 이러면서 점심시간마다 모이는 그 음악실에 데려가고. 여러분, 그 복음이 저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좀 끔찍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 예수 믿어도 지금 이 나이에 막 내가 이러는데, 예수 믿어도 이러는데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끔찍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한 가난한 중국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도 침례를 베풀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복음을 어디서 들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중국 사람이 이렇게, 나는 복음을 들은 적은 없고 복음을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동네에 앞현정이가 하나 있는데, 앞현정이
성격도 별나고 늘 앞편에 취해서 살아가는 한마디로 인생 말종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지나가던 이제 이 선교사님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고 난 다음부터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착실해지고 아편도 끊게 되고, 그렇게 별난 사람이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으로 바뀌는 걸 나는 거기에서 복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냥 복음은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 라는 이 문구가 아니에요. 복음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복음을 알므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지어 귀신도 구원받아야 돼요.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믿고 그 능력을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간증했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면 꼭 만나고 싶은 친구가 있다. 대학교 4년 동안 제일 친했던 친구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함께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장문의 편지를 써서 편지를 보냈는데 매몰차게 거절하다는 거예요. 예수는 너 혼자 믿어라. 남한테 남의 종교 강요하지 말고, 그 이유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가지고 권면하면 할수록 더 거칠게 반발하고 나중에 친구 의를 끊겠다까지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던 그 친구가 입대하고 난 다음에 1966년 1월 3일 한국 해병 장교로 월남에 파병을 가서, 그래서 나중에 월남에서 전사를 합니다. 월남에서 가장 많이 죽은 사람이 장교죠. 그래서 그때 이 전사 통지서가 왔다는 부모님의 연락 받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보냈던 마지막 편지가 도착을 했는데, 그 편지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네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걸 볼 때마다 나는 솔직히 너무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하면 저런 확신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사실은 네가 너무너무 부러웠다. 그런데 나는 내게 그런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네가 예수 믿는 그 예수님, 네가 전하는 예수님 나도 궁금하기는 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너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곳에 오는 동안 비행기 타고 오면서 우연히 미국 침례교 목사님을 만났고 그분에게서 복음을 들었다. 그리고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요즘은 소대원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 여러분, 근데 결국 그 친구는 전사했어요. 그래서 난 천국 가면 정말 그 친구 보고 싶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일지 모르지만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한다면 이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 나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어 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대명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순회선교단의 김용 선교사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자신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복음을 도대체 누구에게 전한단 말입니까? 나도 믿지 못하는 복음을 누구에게 전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그분은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전했던 편지이지요.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로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AD 313년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기 전까지
엄청난 대박해와 핍박을 받으며 기독교는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AD 약 57년에서 58년경에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로마서가 로마의 성도들을 믿음을 붙들고 지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뭐길래? 복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저 팔레스틴 땅에서 십자가라는 그 사형 형틀에 달려 죽은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로마 제국의 시민 가치관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로마의 핵심은 뭐예요? 가치는 뭐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예요. 그 말은 뭐냐? 힘이 평화를 가져다 준다. 힘이 능력이다. 이게 로마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죽어버린 졌던 존재가 어떻게 능력의 존재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이다? 살려내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그래서 비록 죽어서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 이 복음이 로마를 복음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기만 하면 이상해요. 믿으면 편안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 가던 그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코로나 이후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 더 힘들어진 이때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부끄러워하십니까? 아니면 능력으로 확신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교회 다니고 11조하고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복음은 결국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하셨을까? 여러분, 이 사랑의 깊이가 복음의 깊이입니다. 이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만큼 변화의 깊이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이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복음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라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so much,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 자기의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은 저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오셔서 다시금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금 사명을 맡기신 이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오순절 이후 그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먼저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신 사랑.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묻습니다.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와 50데나리온을 빚진 자 둘 다 탕감해 주었는데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그때 주님이 이런 말을 하셨죠.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를 잘 모르면 이 복음이 잘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을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의 능력을 자꾸만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쓰러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그 사랑,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서 돌같이 굳어져 버린 마음 아닌가요? 언젠가부터 이 세상을 살다 보니, 각박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언젠가부터 자꾸만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지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 그렇지 라고 마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마음들이 아닌가요? 여러분,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갑작스럽게 러시아로 보낸 적이 있으시죠.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어처구니 없이 갔습니다. 그냥 한 3일 만에 결정해서, 아니 3일 만이죠. 아니죠. 그냥 뭐 하여튼 수요일인가 듣고,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바로 갔으니까, 그것도 제가 여권도 만기됐는데 만기된 여권 가지고 하여튼 3일 만에 갔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러시아에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선교사님의 다른 선교사님부터 들었던 간증인데, 그 당시 40 넘은 이 노총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저기 모스크바에서 떼제부르크, 정확하게 빼제르부르크 이름이 자꾸 까먹어. 빼제르부르크까지 가는데 약 12시간 걸립니다. 우리 개념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그 가면 저녁에 기차 타고 아침에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침대칸을 타고 이렇게 가요. 침대칸은, 좋은 침대칸은 이렇게 아래층, 2층 이게 4개로 되어 있고, 한 방 안에 4개로 되어 있고, 좀 싼 데는 6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랜덤으로 넣다 보면, 그러니까 일행이 없으면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같은 방 안에 마주보고 남녀가 이렇게 같이 가는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이렇게 누워 가면서 가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은 러시아 사람들은 뭘 소망하냐? 젊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거죠. 이 노총각이 아저씨가 선교사님을 가면서, 목사님, 저는 침대 탈 때마다 아주 예쁜 아가씨와 함께 나란히 누워가는 모습을 이 로맨스를 꿈꿉니다라는 게 속으로, 아이고 저러니 장가를 못 가지. 러시아에서 이제 그 연극을 공부하고 연출을 꿈꾸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만 그렇게 이제 로맨틱한 상상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 천령이 계속 이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또 저는 영화 같은 그런 장면을 상상한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슈퍼에, 그래도 뭐 기차간에 이런 거는 좀 그러니까 지금 슈퍼에 딱 갔어. 물건을 사서 줄을 섰어. 근데 내 앞에 아가씨가 딱 물건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 그러면 자기가 이거 돈을 탁 내주는 거지. 그러면서 이 시작되는 이 영화 같은 이 만남을 자기는 참 영화를 참 꿈꾸는구나. 근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도청각 앞에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어. 자기 앞에 물건을 사는 이 여인이 계산을 하는데 물건값이 부족해서 이 큰 소시지 한 개를 드러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면서 저거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하길래 갑자기 감동이 들더랍니다. 네가 대신 돈을 주어라. 근데 문제는 그 앞에 있던 여인이 아가씨가 아니고 할머니였어요. 근데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할머니인데 네가 대신 돈을 주어라. 이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에게 그 소세지 내리지 말고 담아줘라. 그리고 자기가 돈을 줬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도 의아하게 바라보고 저분도 쟤 뭐야? 이렇게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러시아 말로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내게 왜 이런 호의를 베풉니까? 그때 가슴 속에서 뜨겁게 뭔가가 확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뜨겁게.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고 르비드 언제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얘기했답니다. 보고 르비 언제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비록 아가씨는 아니지만, 그리고 꿈 같은 그런 로맨스는 아니지만, 자신 앞에 펼쳐진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그 순간 자기 가슴이 그렇게 기쁨과 은혜가 샘솟더라는 것이죠.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쁨과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은 좀 남아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관계로 다음 주에 2탄을 계속해서 하기로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깊이만큼 복음의 깊이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이 복음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열린문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를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믿기로는 여기 계신 여러분은 최소한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받게 만든 이 복음의 능력, 누리며 확신하며 살고 있는지, 나 자신도 만족시키지, 나 자신도 확신하지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정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먼저 내가 확신하고 내가 누려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 능력을, 그 깊이를 제대로 깨닫게 되라. 구원받지 못했다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똑같이 탕감받았지만, 똑같이 구원받았지만 누가 더 많은 사랑을, 그 깊이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복음을 더 확신하며 살게 달라고 말씀드리고 도우시면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 내가 어떻게 구원하고 내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지 다시 한번 도와주시면서,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지 깨닫게 도와주시면서, 믿기만 하면 내가 시킵니다. 이 놀라운 복음, 그러나 믿을 수 없어서, 믿기지 않아서 거절하고 있는 더 불쌍한 영혼들에게 아버지, 내가 이룰 수 없다. 내가 아버지 확신과 내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복음의 능력을 내가 누리게 하시고, 내가 확신하게 하시고, 내가 증거하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얼마만큼 이 복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의 깊이들을 아버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깊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증거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예수 믿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를 변화시킨, 나로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던 이 복음을 내가 더욱 깊이 깨닫고 더 풍성히 누리며 이 복음의 능력을 아버지 깨달아 증거하며 전달하는 우리 열린문의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